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려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십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잘 안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광경,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 아주 열심히 믿어서 예루살렘 총회장까지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스트레스 문제, 또 갈등,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수없이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오늘 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중국 코로나 폐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마음껏 부르던 찬송을 또 부를 수가 있나, 성도들 간에 교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주의 종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움츠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좌절돼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회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려면 여기 보면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하면 위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이전에 쭉 말씀들을 보면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험거리들, 곤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무수하게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면은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면은 더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만한 것을 물리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마치 군인에 뽑힌 자가 군대의 군 명령과 군율대로 따르는 것을 순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뽑아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철저하게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순복해야 됩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입장도 버려야 됩니다. 내 상황도 버려야 됩니다. 내 주장도 버려야 됩니다. 내 의견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신 대장 되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는데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이걸 안 지면 좋겠는데 이거 안 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은 그만두고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전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없고 자꾸 나고자 가지고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는 아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올무와 유혹을 줘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러기 위해 그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져서도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제일 배고픈 것을 미끼로 삼아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다 대적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고 마귀의 뜻에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오늘 한국에도 그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걸 핑계 삼아서 교회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들에 따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아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감리교나 통합 즉 장로교나 이런 데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20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마라 그럴 말할 권리가 없다. 다만 방역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잘 지키겠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20일부터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수없는 미끼를 가지고 처음엔 작은 것, 별것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까짓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던 걸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철저하게 적은 것부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어서
영생의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괴로움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힘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23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여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는 방법이 또 뭔가? 첫째는 나를 양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장을 끝까지 펴고 내 생각대로 끝까지 하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내 주장, 내 자신을 자꾸 양보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의 영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더 많이 개입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더 많이 개입하셔서 우리 전체를 주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억제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강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숨기고 주님만 나타낼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빠져나가면은, 떨어져 나가면은, 끊어져 버리면은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양식이 끊어지면은 배가 고파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식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보고 교회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이런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끊어지면은 사람은 맥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소리가 우리에게 늘 울려 퍼져야 되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손뼉 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 테이프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속으로도 부르고 꿈에서라도 찬양 소리가 나오도록 열심히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약혼 행위와 같습니다. 약혼한 사람들은 약혼 반지를 주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승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고 자신을 억제하고 하나님과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주님 앞에 항상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은 결국은 잘려나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편지라 그럽니다. 어느 그 아가씨가 편의점에 갔다가 그 옆에 CD 레코드 가게, CD판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걸 잠깐 쳐다봤는데 거기 판매하는 점원이 참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아주 눈에 그냥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CD 가게 가서 CD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자기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고 오는 손님마다 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날마다 가서 CD를 사놓고, 그래도 한마디도 그 청년이 자기에게 달콤한 얘기, 사랑의 얘기,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주질 않아가지고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상사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한쪽에, 책상 한쪽에 CD가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예쁜 포장지에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뜯어봤대요. 보니까 그 포장지 안에 사랑의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가. 그래서 CD를 전부 다 뜯어보니까 그 포장지 안에 다 사랑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CD를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고, CD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듣지를 않고 사다만 놓느라고 뜯어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오다가 혼자 상사병이 걸려서 죽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 아가씨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사랑의 언어를 알 수가 없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애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겠죠.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 그리고 회개하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 행동을 좀 잘해라 그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은, 한쪽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하나는 교회에 두고 하나는 좀 마귀 따라가고 한 마음은 예수님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을 똑바로 정하고 성결하게 정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열심히 회개해서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죠.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는 교만 떨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하나님 관계는 겸손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신앙이 돼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에 이런 그 야고보서가 각처에 흩어진 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승리의 신앙자가 되라고 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현실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해이해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 굳세게 승리의 신앙생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죽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되기 위해서 날마다 무지로 무시로 부단히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그 사랑의 편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승리하는 신앙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그 환난과 시련들 떠나가고 코로나의 전염병도 떠나가고 정치적인 문제도 안정되고 우리가 이제는 맘 놓고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